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4쪽에 있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언제나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또 믿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만약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증명된 일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분이 죽으셨을까? 왜 부활할 수 있는 그분이 돌아가신 걸까? 그것은 여러분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 그것을 성경은 딱 한 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인류의 모든 죄값은 이제 지불이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라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원해서 그런 이유,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와 자식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사귐이 있고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사이로 지나시고 싶으셔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흠모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귀고 사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 권세가 내 것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손에서 저 권세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마귀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인간의 손에 주어졌던 다스리는 권세는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권세를 빼앗기는 그 순간 인간은 마귀에게까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정말 치사하고도 비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던 그날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귀에게 그 권세를 빼앗겼던 그날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무서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가 너의 머리통을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마귀에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알았어요.
자기 머리통을 깨부실 그 존재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런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켜서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서 그런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애를 썼어요. 마귀의 뜻대로 다 됐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성읍 안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절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노아 가족 딱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마귀는 자기 머리통을 때려부술 그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또 압니다. 그래서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계속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계속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싹을 없애버리려고 당시 헤롯 왕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바로 그 시간 무렵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유태인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산됐고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기 위해서 온다 했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저지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몰랐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단에게 빼앗겼던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서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손에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할 뿐만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권세는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할 수 있을 때만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마치 저처럼 근시가 있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안경을 벗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희미해서 다 안 보입니다.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계단이 잘 안 보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건널목을 건널 때는 멀리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근시인 사람에게는 이 안경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안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안경만 끼면 다 잘 보입니다. 얼마나 삶이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스리는 권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권세를 쓰며 사는 것은 안경 끼고 사는 것이고, 그 권세를 쓰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안경 벗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새나 물고기나 그리고 가축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질도 다스릴 수가 있고, 상황도 다스릴 수가 있고, 환경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확실하게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걸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눈 한 번만 감아주면 당신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눈 한 번 감고 안 감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스리지를 못해서 눈 한 번 감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돈에 약해서. 그건 여러분, 돈에 약해서가 아니고 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아요. 다 내 돈입니다. 내 돈이면 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써야만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씁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이래서 못 쓰고, 저래서 못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 돈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것인가, 내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로 선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그것은 인간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환경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결국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화를 내도록 선택하고 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그건 참을성이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화나는 상황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 상황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몰라야 자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던 그때의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쓰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내게 다시 찾아주셨구나. 그 권세를 다시 내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에게 되찾아주신 권세, 이 권세가 내 손에 있구나. 이런 의식을 늘 가지고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다스리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혼한 날보다도 소중한 날이고, 자식이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날보다도 더 귀한 날이고, 이 날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아주신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시고 환경도 다스려 보시고 상황도 다스려 보시고 물질도 다스려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스리는 권세도 늘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